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불패. 십자가는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 불패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놓쳤고 교회가 놓쳐버렸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못 알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오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현대인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그런 거 듣기를 원하냐,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적인 걸 보고서 교회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99명이 요즘 시대에 그런 십자가를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미련한 것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한 명이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반대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많이 긁어오는 거예요. 낙엽을 긁어 모으듯이 막 긁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재앙이 한번 오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숫자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 가을 전도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못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번만큼은 내가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해보겠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99명을 원하지만, 그래서 냉장고를 걸어놓고 TV를 걸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99명은 똑똑한 척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박사처럼,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미련한 거라 그러고 가면 괜찮아. 그게 복음이야. 복음은 좁은 길이야.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이 오면서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살아난 것이 같다는 믿음이 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미련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몇 명을 데리고 올까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대로 전해주세요. 거기서 100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숫자에 속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 불패입니까? 십자가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숨겨진 이 비밀.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 불패. 십자가는 뭐뭐이다. 그 가운데 채워보세요. 십자가는 뭐뭐이다. 오늘은 십자가는 예배이다. 나도 전혀 듣지 못한 얘기예요. 십자가는 예배이며 십자가는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죄물이 되시고 완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천천히 제가 그 비밀을 나눠 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예배가 두 개가 포개져서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전반부가 구약의 예배, 그 다음에 마지막 귀절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럼 구약을 대표하는 예배는 성막, 모세의 성막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예배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예배였던 거예요. 십자가가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예배 중에서 더 정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절정에 달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예배가 성막 예배 중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전 국민의 죄, 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 예배입니다. 평상시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시는 사람들 김 집사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태워버리고 번제드리고 속죄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마음 먹고 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용서해 주는 예식이죠. 그 예배가 바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 7월 17일에 그 대속죄일의 예배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는 예배라고 한 말을 성경에 찾아드리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예배를, 이제 예배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가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배 드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또 기도로 설교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 중에 무슨 역할? 다 찢겨가지고 제물되어서 피 철철 흘리고 처절한 제물의 모습으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우리 죄만큼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는 희생제물의 모습으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데는 우리의 많은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완전한 예물은 온전히 자기를 찢어서 제물로 만들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배를 완성하는 온전한 제물, 희생제물인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찢고 자기 피를 흘리고 제물로서 그 십자가 예배를 완성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연락되었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오늘 십자가가 예배라는 사실, 완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성막 예배의 대속죄일 예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상징적인 예배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또 완벽한 예배였던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또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완전한 예배를 찾아내는 순간에 구약의 예배는 부족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 뭐가 부족했냐 보니까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에 그 7월 10일이 됐어요. 유대 달력으로
오늘은 이게 성막 안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조금 하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는 성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회막 그 앞에 성전 같은 그 앞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양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첫째가 바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속죄 예배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부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기의 부정함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기에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두 번째, 양을 또 잡아요. 다른 양을 또 잡아. 왜냐하면 이제 아까는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자격이 생긴 거죠. 이제 너 이제 거룩해졌다,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본론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돼.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은 제가 같은 그림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양입니다. 제사장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처럼 다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면 예배의 중앙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서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는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이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 밖에서 나왔어요. 회막 문 앞에 섰어요. 살아있는 염소를 2마리 잡았어요. 이제는 2마리 가운데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되는 양이 아세살 양입니다. 당첨되지 않은 양은 바로 조금 후에 거기서 죽습니다. 제물이 돼요. 그러면 아세살 양으로 택함받은 양이 바로 신약 성경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으로, 아세살 양으로 택함받은 건 어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0절 말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세살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이라는 얘기야. 이거 넌 나가서 죽어야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가서 죽을 때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하나의 심볼이겠죠. 그림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겁니다. 저 양은 처절한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유대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가 네 머리로 갈 것이다. 백성들의 죄가 네 머리에 전가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안수기도 해요. 저 양은 그런 역할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서 16장 22절, 레위기서 16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21절 그 전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죄,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 머리에 두시고 그랬어요. 안수한 거예요. 그 양이 참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이 불쌍한 염소 머리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은 이 염소가 가서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속죄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당시는 그것을 그렇게 예배로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고 또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속죄의 예배이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읽어주신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세살 양으로 택함 받은 양, 다시 말하면 그 머리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그 양 한 마리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보세요. 멀리 멀리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멀리 데리고 가요. 그 제사장이 바로 그 아세살 양을 거기 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너는 가라.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죽어라, 그 소리예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죽으면 이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내 운명은 죽는 것이다. 내 운명은 희생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아세살 양이 죽음을 통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이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런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것이죠. 성막 예배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 대백성의 속죄 제사, 이 속죄 예배, 이것은 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 아세살 양이 저 멀리 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죽는 순간에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서 가가지고 죽으면 그 예배가 완성된 거예요. 그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세살 염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그것도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죽어야만 저 사람들이 1년간 또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해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랑 제가 설교할 때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또한 감동을 주시는데 다시 그것을 끌어내셨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야. 너 그때 구약의 예배 그거 설교했지. 그게 끝이 아니야. 신약에서 그 예배의 끝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아세살 양은 신약 성경의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기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오늘 세상에서 꽃을 피고 결혼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젊은이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곧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젊은이의 운명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많은 교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는 잘못 방향을 정해서 예수 때문에 부유해지고 예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사회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교회가 상실해 버리니까 조그만 재앙이 와도 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구약의 미완성된 이 상징적 예배를 완성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양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제물, 바로 이분이 골고다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는 순간에 그 구약의 예배가 완전해진 거예요.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이렇게 해서 완전한 예배가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겁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예배를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드리신 그 예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시면서 그 예배가 완성되면서 하나님은 선포하는데 엄청난 걸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죄가 떠나가길 원하고 마귀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성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완전히 사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 사실을 전도사님들로부터 혹은 목사님들로부터 혹은 전도자들로부터 혹은 선교사님들로부터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보호자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악한 것들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한 그 마지막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사진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미련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안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라. 아닙니다. 나를 살린 겁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겁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 당신의 명예, 당신의 실력,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 오직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사해놨어요. 완성되었어요.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늘 제가 어렸을 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너무 쉽잖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너무 쉽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다 당하신 거야. 내가 당할 거 그분이 다 당해 놓으신 거야. 그걸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나가지 마세요. 내 공로 의지해서 나가지 마세요. 예배할 때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것이 원색적 복음이다.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고 나간다면 바로 그 삶의 고난의 현장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세울 것인데, 여러분 오른손 들고 고난이 와도 십자가 붙잡자. 십자가로부터 부활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현재 고난을 견뎌낼 때
장차 올 영광은 그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 붙잡은 성도는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패하지 않는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